신명기 2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그런즉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너를 그 그 지으신 지으신 모든 모든 민족 민족 위에 위에 뛰어나게 뛰어나게 하사 하사 찬송과 찬송과 명예와 명예와 영광을 영광을 삼으시고 삼으시고 그가 그가 말씀하신 말씀하신 대로 대로 너를 너를 내 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성민이 성민이 되게 되게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아멘. 감사 기도의 정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는 이러합니다. 먼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린 다음 주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는 기업이 없는 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친한 사람에게 밥 사주고 선물 주고 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구제 11조에 관한 규례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고벨 설교의 끝맺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과라서 그런지 참 이렇게 따르기 힘든 말이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 주겠다고 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를 알려주면 맞춰서 주겠는데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과 나누라고 했는데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분량을 지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2절입니다.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3년에 한 번 그의 소산의 11조를 구제의 11조로 드리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몫에서 그들에 대한 몫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 구제의 11조를 우리가 일상으로 내는 11조를 대신 내는 것이 아니냐 물어본 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소득의 11조를 내고 거기서 뺀 10분의 9에서 구제의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라면 10%가 아니라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이 매달 자기 소득의 3%를 구제의 11조로 빼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꼭 교회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지정하여 후원해도 좋고 어떤 단체에 내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후원받는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의가 되면 하늘의 상급과는 무관한 것이 됩니다. 저는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 2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신학생을 무기명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교회에 헌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구제의 11조를 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13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감사 기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감사 기도와 마찬가지로 구제의 11조를 이행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이러한 내용의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굳이 이런 고백을 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겠지만 11조를 드리는 대상이 가난한 자나 레위인들이나 객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기에 물론 그 물질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통해 내가 하는 그 목적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물을 구별하여 드렸음을 고백하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구제의 헌금을 빼지 말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첫 번째 경우는 애곡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장례 기간에 자신의 개인 용도나 조문객을 접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더 확대 해석하면 슬픔과 어려움을 겪는 때에 구제의 11조에 손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상태에서 11조를 바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정한 상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죄를 지었거나 율법을 어겼거나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할 때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부정한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는 말은 장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죽은 혼령을 위하는 우상 숭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세 번째로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다고 본문에 있는데 그 말은 장례 용도로 쓰지 않았다는 말과 함께 죽은 혼령을 위하는 우상 숭배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명령을 순복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행하였으니 하나님 당신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해 달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는 두 번째 고별 설교를 마치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 건성으로나 형식으로 하지 않고 진심으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주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개역 개정이 약간 오해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기 전에 설명하면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써 계속해서 이 언약 관계에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17절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당신들의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따르며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주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복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9절을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주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소득의 일정 부분을 구제 헌금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헌금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 힘이 들고 시험이 듭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웃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헌금할 때 마음의 어려움은 사라집니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 감사 기도한 것처럼 구제의 11조를 한 후에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 헌금을 바치는 대상이 하나님의 이심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준이겠습니까? 대통령과 언약을 맺을 수도 없지만 대통령과 언약을 맺어도 놀라운 일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언약 관계이니 그 언약을 했다는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신부님을 잊지 말고 주의 성민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언약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성민으로서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며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힘듭니다. 그냥 지키라고 하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바른 성민의 삶임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